잔치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잔치는 일주일간을 계속합니다. 7일 동안을 손님들을 초청해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그날이 바로 결혼 잔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잔치를 잘 계획을 했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잔치를 갑자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날을 잡습니다. 최소한도 몇 개월 전 날을 잡아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결혼식 하겠다 계획을 하는 거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초청할 것인가, 초청할 손님들의 숫자도 다 계획을 해요. 그래서 몇 명쯤 손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잔치에 먹고 마실 음식의 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500명 온다 그러면 500명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 메뉴도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모든 것을 계획해서 정확하게 다 준비를 했지만은, 그런데 포도주가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도중에 모자랐다 이 말이에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계획했어요. 틀림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에 모자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계획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낭패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일생일 때 한 번인 거, 그것도 귀중한 날이기 때문에 계획해서 그날을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잔치가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자기 인생을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계획해서 분명히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분명코 아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계획한 대로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생겨요. 때로는 어떤 것이 부족해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질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가지가지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마음, 내 계획대로 인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낭패한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잔치는 더욱더 흥이 나는 그런 결혼잔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처음에 내온 포도주보다 떨어진 다음에 나온 포도주가 더 좋은 것을 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얻어야 되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분명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거저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되지 아니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잔치에 오시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없어요. 이 잔치는 낭패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있고 없는 것도 있게 되는 역사가 있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게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런데 우연하게 믿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부모 따라가다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려서 불치의 병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교회 가면 낫는다더라.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낫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병 고친 사람도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또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날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예수 믿어보라고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다시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회복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꼭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아니고 더 좋은 그런 놀라운 일로 여러분 변화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다녔죠. 믿음 없이 다녔어요. 믿음 없이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계속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내 인생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달라지게 한번 해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이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으로 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더 많은 사연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분명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흥겨운 잔치로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계셨지만은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의 어머니도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같이 초청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의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왔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자, 3절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에게 예수의 어머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기적을 베푸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이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직은. 물론 이제 이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 내가 여기에 개입할 수 없다. 내가 여기에 이적을 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왜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코 알고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마리아. 왜 어떻게 살았느냐?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했을 때에 천사가 와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잖아요. 알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코 이는 메시아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기적을 분명히 일으키실 하나님이신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의 어머니가 이 자리에 없었다고 하면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고함으로 말미암아서 거절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러나 재차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했고, 그리고 종들에게 말했을 때 예수님도 끝내는 거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믿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배우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직접 나를 만나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배우고 알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오후 찬양 시간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예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 하찮은 말로 듣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찮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은 완전히 싹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와요. 믿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세요.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세요. 수많은 사건들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참고해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으로 복된 사람 될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말을 잘 새겨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해. 싹 무시해버려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전도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배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은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 종들이, 하인들이, 잔치집의 하인들이 예수의 어머니의 말을 들어서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든지, 예수가 뭐라 그랬든지 이분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따라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을 때 하인들이 따랐어요. 예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가 말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인들이, 아니 여보시오, 잔치집에 잔치 즐기러 왔던 당신이 뭐 때문에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해가지고 예수의 어머니의 말을 하찮은 말로 여겨가지고 믿고 따르지 아니했다고 하면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잔치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하인들은 예수의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예수의 어머니의 말대로 순종해서 예수가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을 때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지만 처음에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어요. 아직 기적을 베푸실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나는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절하시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가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 그대로 하라고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는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끈질긴 요청과 끈질기게 강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밤중에 친구가 와서 떡을 빌리러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강청하는 기도를 해라. 강청. 강건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간두고 절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 어머니가 내 때가 안 됐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렸다고 하면 예수님은 여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은 없었어요. 그냥 끝나고 버리고 만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는 거절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말해서 그가 무슨 말씀을 너희에게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그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는가 하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작은 거 아니에요. 큰 거예요. 물이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 모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아귀까지 꽉 채웠다. 6개를 모두 아귀까지 가득가득 흘러넘칠 정도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니 이랬어요. 분명히 하인들이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넣었어요. 근데 물을 퍼다 항아리에 넣었는데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갖다가 연회장,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인들이 물을 퍼다 넣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을 퍼다 부었는데 그 퍼다 부은 물을 퍼서대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9절 말씀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을 퍼다 항아리에 부어라 하니까 항아리에 붓고 항아리에 부은 것을 다시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가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을 해야 돼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전한 순종을 해야 돼. 의심 없이. 100% 순종할 때 순종의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왜 예수 믿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없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셔도 바보 같고 전치 같고 무지렁이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못난이 같아도 모든 사람이 다 멸시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바보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성경의 모든 기적의 사건을 보면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내 형편, 내 고집, 내 지식을 버리시고 내 지혜를 버리시고 무엇을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순종하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다가 문제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서 문제가 안 되고 고난이 안 되고 어려움이 아니고 그 문제가 예수 안에서 변해서 더 좋은 역사로, 더 풍성한 역사로 여러분 변화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변화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크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사람은 아무리 내가 모든 일을 철저하게 계획했다고 해도 사람의 계획한 모든 것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오히려 나의 부족함,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내 계획한 대로 되지 아니할 때,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문제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 나의 무능,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에 거기에 신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예수 믿게 되느냐? 질병 들어서, 못 고칠 병 들어서, 고통당해서, 절망할 때,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인생 잘 나가다 망해가지고 철저하게 무너져가지고 내 힘으로 살지 못하고 내 문제로 내가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그랬을 때 예수의 소문 듣고 예수의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믿음생활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고, 인생에 가난이 있다고,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절망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절망과 고난과 문제가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지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세상 살아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럴 때 전능자를 깨닫게 되고 전능자를 만나게 되고 전능자를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가지가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가지가지 수없이 많은 인생 문제 만났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문제 해답이시고 전능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